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레위기 25장 29절에서부터 오늘은 55절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안식년과 그리고 또한 희년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안식년과 희년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성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식년에 관하였을 때에 그 안식년은 우리가 땅에 쉼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자체에 대해서도 땅에 대해서 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희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땅에 대한 쉼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안식년의 땅의 쉼과 희년의 땅의 쉼은 차이가 있더라. 그죠? 여기서는 땅의 쉼만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희년은 두 번에 걸치죠. 그래서 희년은 어떻게 지냅니까? 49년째와 그리고 몇 년째? 그렇죠. 50년째를 두 번을 겪더라. 그래서 특히 49년째는 이때는 안식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50년째 해당되는 것이 언제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것이 희년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50년째, 특히 이 50년째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희년에, 안식년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을 때에 이때는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땅이 아니라 땅의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업으로서 저당 잡혀졌던 것들, 또는 기업으로서 형편이 어려워서 기업을 팔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동기가 주어졌던 것에 대해서 이 희년은 기업의 되돌려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 희년에는 기업의 되돌려짐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종에 대한 부분들도 같은 동족 가운데서 종을 삼으면 안 되지만은 자신이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에 그는 그 사람에게 노고를 받고 또는 뭐 선물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의 조건이 맞아서 이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때 종이 되었을 때에도 그 희년에 되면은 이 종을 어떻게 하라? 자유하게 하라.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강조점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안식년과 이 희년을 통해서 소유가 그 사람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소유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러면은 잊지 말 것을 말했을 때에 이 소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희년과 안식년을 통해서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면서 무엇을 알도록 합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지키라? 법도와 그리고 그 규례에 대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라? 그렇죠. 순종하라. 이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연속선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 부분들에서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업만이 아닙니다. 기업만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땅을 매매를 할 때에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매매를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매매에 관한 부분들을 오늘은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땅이 보면은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이 땅이 기업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땅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하나의 매매라든 상업을 통해서 자신에게 얻어진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 구별하여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구별하면서 설명하면서도 이 두 가지를 또 통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누구의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도 잊지 말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두 번 나눠서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아멘. 이건 지난주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방금 설명을 이제 드렸고, 29절부터 31절까지 자 읽읍시다.
30절까지 읽읍시다. 2절 시작.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희년인데도 불구하고 돌려보내지 아니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죠? 희년에는 기업은 반드시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희년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희년에 그 사람에게 기업으로 돌려지지 아니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뭔가 하면은 상업으로 매매된 겁니다. 상업으로 매매된 거. 특히 이제 상업으로 매매된 땅들도 그 기준은 서로 간의 가격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서로 간의 합의 상태에서 이 땅이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그때에 이 땅에 대해서 무언가가 지금 잘못됐다고 여김을 받았을 때는 언제 안에? 그렇죠. 1년 내에 이 부분들을 물러라. 그러지 아니하고는 이 부분들이 1년이 넘어가면은 그러면 그 상거래는 이루어진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성벽에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며. 자, 여기에서 이제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은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상업의 목적입니다. 상업의 목적. 상업을 목적으로라는 것은 우리가 사고 파는 거 말합니다. 기업 물은 거 외에 내가 어떤 땅을 기업이 아닌 땅도 있겠죠, 그죠? 기업이 아닌 땅도 있습니다. 기업이 아닌 땅을 내가 그 땅을 샀습니다. 샀다면은 그 부분들은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상업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고 파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로 간의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때도 매매의 기준은 뭔가 하면은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1년이 지났을 때는 그 부분들은 이미 매매가 성립이 됐다는 거죠. 매매가 성립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은 기업이든 상업으로 이루어진 땅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 속에서 매매도 일어난다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상업은 기업의 땅과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아닌 상업의 땅을 매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유효한 효력은 1년 내에 서로 물을 수 있다라는 것, 이 법을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정하고 있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모든 것은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30절에 보면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된다. 그죠? 확정되면서 첫 번째, 대대로. 두 번째, 영구히 그에게 속하되 언제도 돌려보내지 마라.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무슨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상업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희년에도 이 땅은 되돌려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 소유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유적인 측면에서의 개인 소유, 그 다음에 기업 측면에서의 개인의 소유와 사유적인 측면에서의 사유적인 측면에서의 자신의 소유, 이 부분들을 구별하고 있는 거죠. 기업적인 측면에서의 자신의 소유와 그 다음에 사유적인 측면에서의 자신의 소유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이 아닌 사유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던 상업적인 부분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인정을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거죠. 순종을 하라는 거죠. 시간의 부분에 대해서 대대희, 영구희라는 것은 시간의 지속성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매매를 하지 아니하고는 매매를 이루어서 소유가 된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속에 그러나라고 이게 이제 반론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희년에 돌려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고 생업과 관련된 것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또한 돌려주라는 거죠. 자, 여러분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상업을 하고 적은 겁니다. 자, 기업을 물을 땅이 있는 것은 반드시 희년되면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상업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상업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사람이 기업은 아니지만은 생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업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다른 유익함을 위해서 내가 사고 파는 거죠. 그런데 생업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안 팔면 굶어 죽는 거예요. 생업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유익을 위해서 사고 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해 주는 거죠. 그런데 생업적인 측면에서의 매매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왜 다른지. 31절 시작. 그러나 성벽이 뚫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신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물리주기도 할 것이요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라는 것은 안 돌려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속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우리는 품어내라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가슴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집행해 나가는 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기업에 물을 것은 기업은 분명히 물려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아닌 것들은 생업은 상업적인 측면은 이것은 영구히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생업적인 측면에서 일어난 것은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돌려줄 수도 있고 지금 안 돌려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돌려주는 것과 안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답을 묻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다. 물려주기도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생업을 통해서 그 사람이 도저히 다른 것으로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그죠? 내가 이것을 생업적인 측면에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이걸 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팔고도 또 생업을 이어가는 측면에서 도저히 먹을 것이 없단 말이죠. 그때에 나는 이것을 산 입장이지만은 나는 여유가 충분하잖아요. 그러면은 돌려주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질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개념들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물질은 소유욕이 아닙니다. 물질은 다스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내가 그 탐욕 속에 빠지기도 하고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의 값으로 살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묵상하면서 항상 주님의 가슴으로 이것을 읽어나가고 주님의 눈동자로 이것을 읽어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전부 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읽다가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이거 안 돌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뭐 안 돌려보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이런 부분들은 항상 주님의 가슴으로 주님의 눈동자로 이 부분들을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레위인에 대한 부분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레위인 가운데서도 생업들이 힘든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기업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레위인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인 가운데서도 기업을 잡혀서 자신의 생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도 저당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경우를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32절부터 3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주에 있는 뭐든 덜파는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니 팔지 못할지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어떤 생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지금 노유지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레위인들은 여러분들 48성읍을 그들은 받게 되는 거죠. 이 48성읍은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그들이 이 48성읍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2지파로부터 이 48성읍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8성읍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도 이들이 생업이 힘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인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매매가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생업이란 여러 부분들이 힘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업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매매가 절대 안 해서 돼서는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덜판입니다. 덜판. 이 덜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덜판은 최소한도 가축들이 먹을 그러한 하나의 목초지입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지키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까지 소유를 팔아버리게 되면 레위인들이 그곳에 거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력하게 심어주고 있는가 하면은 그 성읍에 대한 책임의식, 그 다음에 그 레위인으로서의 그들이 지켜야 될 하나의 법도와 규례와 그 원칙, 그리고 특히 여러분 48성읍에 그들이 왜 있습니까? 그죠? 그 성읍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부분들을 통해서 그들은 또한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보면은 그 여섯 도피성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죠? 여섯 도피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를 통해서도 덜 파는 매매가 형성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최소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들의 최소한도의 생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켜 보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덜판을 팔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까지 안 간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속에서 지금 여기서 덜판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레위인이 최소한도 가축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작은 목초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는 강력하게 이것을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이 48성읍에 대한 성격, 아시겠습니까? 이 48성읍에 대한 성격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형태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 다 그냥 해버리면 레위인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죠? 레위인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성읍에 머물러야 될 목적과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적을 남겨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앙을 지도하는 측면에서의 이 지키심과 보하심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개척하면서 개척을 한 지 지금 8년째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처음에 참 개척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뭐 소유가 있나 무엇이 있나 정말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교인이 있어야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변을 통해서 섬기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들판을 팔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은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일에 사이에 총력을 기울여서 그 일들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는 개척해가지고 정말로 주의 일에 온전히 올인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모든 답이 있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방법과 방편이 달라야 합니다. 오전 설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죠? 좁은 문과 넓은 문은 문제가 있는 사람 앞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보이게 되는 것이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서 있는 자는 그 자신이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판단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 자신이 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십자가의 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모든 필요와 공급은 누가 공급해 줍니까?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들은 항상 믿음 속에 바른 신앙의 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경쟁해서 이기는 체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가는 방법이 십자가의 신앙 속에 문이 되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사람을 붙여주죠. 길을 열어주죠. 이것이 여러분 형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십자가 길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형제야 가난한 자가 있거들랑 빈손으로 돌려보지 말고 너희 형제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거들랑 그를 종처럼 서지 마라. 그가 비록 종이 되어서 나에게 왔을지라도 그는 무엇으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름인처럼 여기라. 거름인. 종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종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종으로 여기는 것과 거름인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종과 거름인은 다르죠. 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권위와 권위는 죄송합니다. 종 자체가 권위가 없습니다만은 자신의 인격적 부분들이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소유입니다. 소유. 종은 여러분 소유입니다. 소유. 이 거름인들은 다릅니다. 거름인은 여러분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여러분 인권에 대한 문제 다루고 있죠. 이 당시에 이 법은요, 지금 우리의 현실에 대한 것들, 상상을 더 이상 초월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 자체가. 종이 여러분 어떻게 거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종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소유입니다. 종은 여러분들 생명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종은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럼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근데 거름이는 자녀를 놓으면 그 자녀가 누구 것입니까? 거름이 것이요, 거름이 것. 거름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곳에서 와서 머무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막벨라 굴을 사기까지 아브라함은 누구였습니까? 가나안의 거름인이었어요, 거름인. 그죠? 땅만 없을 뿐이지 자신의 인격과 모든 독립체 형성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을 그렇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종을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그런 형편 속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인격적까지 모멸을 가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 전부 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인격적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한 형제 한 자매를 이룬 것 같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많이 배웠고 작게 배웠고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이게 여러분들 이유가 됩니까? 형제 조건 속에서 많이 가지면 큰 형제고 작게 가지면 막내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죠? 한 형제죠, 한 형제. 그죠, 한 형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35절에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들랑 너는 어떻게 하라? 그를 어떻게 해서? 도와라. 도와서 누구와 같이 해라? 거루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는 물질의 사관입니다. 물질의 사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의 사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물질의 사관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사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담고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36절부터 3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저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보면은 상업을 통해서 생업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땅조차도 이것은 지금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그 11조 보면 세 가지 11조가 있지 않습니까? 성격이 하나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11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화목을 이루는 11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11조? 그렇죠. 구제 11조. 그래서 11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11조는 세 가지가 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11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전에 예물로 드리는 11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화목을 이루는 11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구제를 통한 11조인데 이 구제를 통한 11조는 언제마다 드립니까? 매 3년. 매 3년마다 이 구제 예물은 어디다 드립니까? 이 부분들은 모두 다 성전에서 사용하는 예물이라고 말한다면 이 구제 예물은 성읍에서 사는 겁니다. 성읍에서. 그 성읍에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은 이 매 3년에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라는 겁니다. 그들을 도와라. 심지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돌짐승조차도 먹이라고 그러잖아요. 돌짐승조차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자를 받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이자를 말할까? 구워졌는데 이자를 받지 말라는 뜻일까? 아니면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뜻일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가졌습니다.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빌리려고 이 사람이 요구하는 그런 고금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대인 거예요. 약자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사람의 약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익 추구하는 것 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이게. 그것은 범죄입니다. 범죄이. 그래서 고리대금은 범죄입니다. 범죄이.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있던 그 교회 권사님이 일수노래 하셨거든요. 일수하셔가지고 빌딩도 사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이제 몰라서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도 보면은 자신이 몰라서 세금을 많이 거뒀습니다. 그죠? 알고도 많이 거뒀고 몰라도 많이 거뒀습니다. 거두고 난 뒤에 그가 그러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속여서 내지는 그를 착복을 해서 만약에 도둑질한 것처럼 세금을 거둔 것이 있다면 몇 배를 내가 내놓겠다고요? 내가 그에게 4배를 지불하겠습니다. 4배를 지불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건물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건물을 세를 줄 때도 절대 주변과 맞추어서 건물세를 징수하면 안 됩니다. 그 세를 들어오는 사람이 그 세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요즘에 현실 보십시오. 건물에 세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주변 다 보십시오. 전부 다 망해서 나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도 많이 받았어. 하도 많이 받았어. 하도 많이 받았어. 세를 주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세를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세를 주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생업이 잘 되어서 그 사람들이 넉넉함을 이루어서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최고의 꿈과 희망이 뭐라 그랬습니까? 1번 건물주. 왜 건물주입니까? 세 많이 올려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놀러다니고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희망사항 1번이 건물주. 야, 제가 딜로 쫄딱 뻔했습니다. 제가. 야, 세상에 어디서 머리를 털어도 그런 머리를 터는지 말입니다. 참 놀랄 일입니다. 놀랄 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난한 자라는 것을 탁 지금 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왜 여러분들 그가 돈을 빌리겠습니까? 왜 그가 무언가를 빌리겠습니까? 그가 이것을 안 빌리면은 생업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리적인 측면에서 그 약자를 이용하여 내가 이익을 많이 취할 수 있는 그 길 속에 이자는 범죄이니까 멈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당한 계산법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계산법에 의한 이자는 합당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당한 계산법이 아니라 그의 약점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이자를 받아내는 것들. 이 범죄입니다. 범죄인.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것은 고리대금을 뜻합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서 그 공의 차원에서 모든 것을 집행해 나가고 공의 차원에서 그 상거래들을 이루 나가도록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우리에게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공의에 입각했어. 공의에 입각했어. 공의에 입각했어. 공의에 입각했어. 공의에 입각했어. 공의에 입각해서 해라. 행하라.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에 세웠어. 공의에 입각했어. 자, 그 다음에 양식도 한번 보십시다. 37절 보십시오.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자를 위하여, 아시겠죠?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마라. 그죠? 약점을 이용해서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공의에 입각했어야 됩니다. 이자를 위해서 돈을 구워주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37절에서 무엇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돼 있죠, 지금. 이게 여러분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위하여라는 것은 이익을 취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무엇을 할 것을, 의도할 것을 마음에 품고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이익을 위하여.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익을 위하여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지금 상태를 말합니다. 상태. 무슨 상태입니까?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 이익을 위하여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지금 마음을 먹고 지금 이렇게 결정 지은 거죠. 이거. 이 범죄입니다.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을 의도할 것을 품고 한 나쁜 짓이죠. 그죠? 그래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양식을 구워준다는 것도
그 양식을 주는 목적이 좀 있는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또는 이 양식을 주는 이유가 부정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 측면에서, 또는 이 양식을 주는 이유가 이 사람이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식을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됐다. 그러면 이 양식을 주면서 다른 것을 뭔가를 내놔라, 이런 목적,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거죠. 전부 다 악한 거죠. 그래서 37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여기서 위하여라는 것을 여러분 동그라미 쫙 치놓으세요. 위하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것을 할 의도를 품고 라고 그렇게 번역하셔야 돼요. 무엇을 어떻게 하여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도를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이거 마음을 품은 것, 마음의 상태 딱 이렇게 써놓으세요. 마음의 상태. 그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안 됩니까? 별표 38절 별표.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해서 준 것은 전부 다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네 왜 내 것 가지고 장난치노 이 말입니다. 네 왜 내 것 가지고 내 이름을 더럽히노 이 말입니다. 네 왜 내 것 가지고 내 이름을 나타내지 못하고 왜 너 악한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어디에 소속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마귀의 자식아. 이 마귀의 자식아. 자, 39절부터 하나 가르쳐 주니까 두 개 하고 그러네요. 그죠? 자, 39절부터 이 사람이 대체로 보면 여러분들 이 안 가르쳐도 잘하는 거 있죠. 그렇죠. 안 가르쳐도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무슨 속성 때문에 그렇다? 예, 맞아요. 그리고 또 보면 안 가르쳐도 두 개, 세 개 하는 거는 인간의 죄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9절부터 4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아멘. 아, 참. 이게 여러분 희년의 정신입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서두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정신들을 우리는 살려 나가야 됩니다. 자, 본문에 한번 봅시다. 자, 품꾼으로 몸이 팔렸습니다. 뭐 때문에 팔렸습니까? 가난해서. 그죠? 가난해서. 39절. 가난하게 되어서 몸이 팔릴 수밖에 없어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라는 거죠. 종으로 부르지 말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이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지금도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면서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을 이방인과 같이 노예로 취급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무슨 중심의 가치관? 그렇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라는 것은 고용된 일꾼과 같이라.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여러분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용된 품꾼과 같이라. 여러분들 포도원의 비유 아시죠? 포도원의 농부에 대한 비유를 갖다가 이야기를 할 때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갖다가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정오에 들어온 자, 아침에 10시에 들어온 자, 그 다음에 마치기 조금 전에 들어온 자, 근데 똑같은 달란트를 주더라. 그 먼저 아침에 일찍 새벽에 들어온 자가 불평불만하더라. 그러니까 그 포도원의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너와 얼마에 계약했냐? 내가 너와 계약한 그대로 다 준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온 것은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뿐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경제적 원리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경제적 원리는 앞에 온 자가 일만 했기 때문에 더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뒤에 온 자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된 일꾼과 같이 해라. 알겠죠?
그래서 41절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이 되게 하라. 자, 42절부터 43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자비와 그리고 은총 속에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진 것을 어찌 너희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것인데 너는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마치 너가 전체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인 것처럼 네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너에게 잠깐 준 것이다. 만약에 너가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뺏어갈 것이다. 왜? 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동족 가운데에서 그들을 너의 종으로 삼지 마라. 그리고 종으로 팔지도 마라. 왜냐하면 종은 그 당시에 소유물이었지 않습니까? 팔지 마라. 라는 것은 지배와 피지배 계층을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지배와 피지배 계층을 나누지 마라. 44절부터 4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서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를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저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어떤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음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이제 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유가 될 것과 되지 못할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방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방은 하나의 소유적인 개념으로서 이것을 이제 보는 이유는 이 부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속에서 그들은 머무는 자들이죠. 그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지배계층이라는 부분에서 피지배계층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또한 이방인에 대한 개념을 지금 선을 끊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특히 종으로 맞이하더라도 그 이방인들을 여러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마치 인권을 짓밟아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취급하는 그런 종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 그 당시에 종에 대한 소유권을 말할 때는 이방인에 대해서는 종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짐승처럼 또는 그에게 인권이 없는 종처럼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자, 47절부터 48절 읽고 또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거류민은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거류민은 지금 이스라엘 지경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거류민 속에서 부자가 있는 겁니다. 그죠? 거류민에도. 그래서 동족이 그 거류민에게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왜? 생업을 위해서. 그래서 그가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생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거류민에게 자신이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대가를 받고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 영원한 종이 되는 거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형편에 의해서 거류민의 종이 되든지 그 부자에게 종이 되었다면은 이것은 동족적인 책임의 문제가 있다. 그 사람이 만약에 형편이 되었다면은 그 거류민에게 자신이 나중에 대가를 지불하고 종에서 빠져나오지만은 그런 능력도 되지 못한다면은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을 사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제일 가까운 친척이 없으면 더 먼 친척이 그 사람을 사줘야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48절에 보면은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경제적이란지 어떤 관계 속에서 그가 팔았을 때에 그 부분에서 친족들이 또는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속량받을 거니 49절 보십시오. 49절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할 것이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죠? 살부치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없으면은 주변이 전부 다 확대되는 거죠. 삼촌이 없습니다. 속량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넘어 사촌
또 4촌이 없으면 5촌, 5촌이 없으면 6촌, 뭐 7촌, 8촌, 뭐 16촌,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그죠? 종이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 부유한 그 위치에 올라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스스로 만약에 부유하게 됐다면 스스로 속량하되 50절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 계산해라. 이것은 뭔가 하면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라는 것은 자기 몸이 이렇게 팔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눕니다. 10년, 20년, 죄송합니다. 10년 너무 멀다. 총 5년이었습니다.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때에 자신이 종으로 모든 것을 이제 해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1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러면은 한 해를 나누어서 계산하면은 100만 원 나누기 5이라면 한 해에 얼마씩 나옵니까? 20만 원씩 나오죠. 그러면 제 3년째 계산되었습니다. 그러면은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이라면은 60만 원이 감해졌죠. 60만 원. 60만 원이 감해지고 난 뒤에 얼마가 남았습니까? 40만 원 남은 거 이 가지고 계산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네가 처음에 종으로 팔렸을 때 100만 원이 팔렸으면은 네가 3년 동안 지나온 것을 가지고 100만 원 나누기 5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고 남은 거 가지고 죄송합니다. 2년 남았죠. 그죠? 2년 남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40만 원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 종과 그리고 그 소유했던 그 주인과 함께 서로 간에 합의를 잘 해라. 합의를 잘해서 절충안을 이끌어내어서 서로 합의하라 이 말입니다. 서로 합의하라. 이 뜻은. 서로 합의하라. 알겠죠? 서로 합의하라는 겁니다. 서로 합의하라. 서로 합의하여서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2년에 있는 것이 이것이 60만 원도 될 수가 있죠. 때로는 60만 원도 될 수 있고 때로는 10만 원도 될 수 있고 때로는 5만 원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서로 형편에 따라서 합의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수적인 개념에 의해서 산술적인 개념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거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상황적인 측면에서 네가 그러면 해방받으려고 그러면은 해방받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그러면 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는 내놓을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10만 원밖에 내놓을 형편이 못 된다. 그러면은 10만 원을 받고 그를 해방시켜줘라. 바로 이런 정신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합의라는 것은. 합의라는 것은 내가 어떤 측면에서 많이 뜯어내는 합의가 아니라 서로 간의 형편을 봤어. 내가 이 사람의 종으로 있으면서 내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40만 원 줘도 되지만은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내가 생업도 이어가고 이렇게 부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40만 원이 400만 원 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라. 서로를 인정하라. 따라서 52절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1절, 52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 것이며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남은 횟수가 적으면은 그 팔린 값의 기초에서 속량의 값을 나누어서 이 값을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은 횟수에 따라서 그 값을 정할 때에 서로 합의하라는 거죠. 서로 합의하라는 거죠. 그렇죠? 서로 합의하라는 것은 서로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서로를 인정하라.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서로를 인정하라. 계산하듯이 따지지 말고 서로를 인정하라. 서로를 인정하라. 자, 53절부터 55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음하게 뿌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 있다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그렇죠. 그것이 55절입니다. 5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 25장을 하이라이트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의 것이라는 거죠.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소유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할 때도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산술적인 측면에서의 경제적 원리를 말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논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간에 우리가 관계점을 이끌어내고 이런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서로를 가슴에 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에 특히 레위기 25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이라 오늘도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종착지를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어찌 우리가 계산할 자격이 있고 어찌 우리가 받을 또한 우리가 주인이라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오늘도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준행하는 속에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세우신 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오니 주께로 왔다가 주께로 가시는 것이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명한 바를 쫓아 세상에 주님의 뜻을 더 높이고 세상 속에 주께서 허락하신 물질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유익함의 모습이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 헐벗은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 공감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걸어가는 걸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참으로 마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공감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님 때로는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이들에게 세임을 주시고 때로는 기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의 양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은혜의 담비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